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생각에 이끌려 살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아침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저 아드님이 좋은 차 뽑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오시니까 좋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지 마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입어서 더 좋은 차가 생겼어. 더 건강해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야 하나님 감사하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네. 내가 암에 걸렸다가 이제 깨끗해졌고 좋은 차가 생겼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감사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일요일날 교회 올라가면 속에서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돌아오노 아이고 가기 싫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 찬송 부를 때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 이러는데 이제 아들이 늘 듣고 사는 거죠. 뭘 듣고 사냐면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이 소리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아들도 전도가 돼가지고 나도 가기 싫다 나도 가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우리 가지 말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귀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이 육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아 그래요? 아까 그래서 어떤 형이 간증하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렇죠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어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살았다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죠. 난 그런 인간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인간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래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했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
야, 내 각오나 내 열심으로 내가 신앙하는 거 아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기 싫다 그런 것처럼 이 육이 언제 나를 놓아주겠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내 육이 언제 이렇게 주님 품으로 나를 밀어주겠어요? 언제? 다시 말해서 내 육이 언제 소리가 끝나겠어요? 죽으면. 이게 죽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요? 육의 소리가 나와요. 육의 소리가. 어떤 자매님이 또 다른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식으로 일을 해결할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탁 처리하겠는데, 야, 이거 내 방법 안 쓰기가 참 어렵네요. 내 수단을 안 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일 정도는 이렇게 딱 처리하면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처리했던 내 방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 일쯤이야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일이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내 속에서 방법이 막 꿈틀대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가 힘드냐면 그 방법을 안 쓰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방법이 많은데 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이끌림을 받는 게 참 어렵네요. 내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만약에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들어지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자, 일요일 정도 되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쉬어야 돼요?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하염없이 되는 대로 자다가 눈 떠지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먹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육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을 거스릴 필요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근데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을 거스리고 직장을 가고 가기 싫은데 일어나고 그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육을 거스리고 살잖아요. 근데 하루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스리고 올라가니까 이 육이라는 게 뭐라 하냐면, 야, 너 가기 싫잖아.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막 이러니까 그 소리를 거스리고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장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 목숨 안 걸었어요. 목숨 건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니까 그냥 걷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내가 신앙을 하고 복음을 섬기고, 난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 내 의지로 되는 세계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좀 나누고 싶냐면,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39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12명, 디나까지 1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 아내가 4명인데 본실이 2명이고 첩이 2 해서 4명인데 그 중에 이 야곱이 이 라헬이라는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자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딱 다방에서 들어오는 순간 그 남편 될 그 청년의 후광이 쫙 비치더래요. 후광이. 첫눈에 반한 거죠. 그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딱 보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동안 뭐 했냐면 7년 동안 그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7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시켜주세요 했는데 장인 될 사람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 이놈아 우리 지방에서는 그 순서를 어기는 법이 없어.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고 둘째를 시키지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라헬이 둘째 딸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준다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가씨가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장인 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라헬도 내가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종살이를 했냐면 14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 결혼할 때 사랑 고백해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 고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 프로포즈. 멋진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14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이 라헬이란 여자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4년을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야곱의 마음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은 옷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따로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냥 품에 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 아버지 품에 끼고 사니까 요셉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언제까지 17살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 형이 있잖아요. 그 양치로 갔는데 양을 몰래 2마리 팔아먹던데요. 아버지, 형이 양치로 갔는데요. 일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던데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이놈아, 형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랬어? 그리고 형들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미워했냐면 나중에는 이 창세기 3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37장에, 한번 볼까요?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형들이 자 37장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자 야곱이 늙어서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자 자식 중에도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깊이 사랑하여 그랬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형들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 편애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편애. 자기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요셉만 극진히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가 나서 이 3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37절이 나오죠. 37장이 나오죠. 자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자 17살 되던 해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셉 편에서,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팔리고 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요셉이 이끌려서, 그 말은 뭐냐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관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가 그랬으니까 요셉이 어떤 자가 됐다고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제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 자 그럼 형통한 자가 됐으면 요셉이 좋잖아요. 형통한 자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된 거고, 요셉의 실제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극을 해보면 지금 요셉은 17살에 누구한테 버림당했습니까? 그럼 요셉에 보이지는 않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어떤 상처가 나 있습니까?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괜찮아. 남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피를 나눈 형제가, 피를 나눈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상처가.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17살이니까 다 컸잖아요. 근데 17살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고, 이 짐승이, 사자나 곰이 요셉을 찢어 죽였다고 하자고 옷을 홀딱 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러면 진짜 이 요셉의 실제 이 일을 당한 요셉의 마음을 보면 그 다 큰 17살 먹은 그 청년을 형들이 우해가지고 억지로 뭐 했습니까? 옷을 벗겼죠. 그리고 돈 받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자, 현실은 이제 고향에서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39장에는 요셉이 고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나 돌봄에서, 아버지의 섬김에서 이제는 떠나야만 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낯설고 어색한데 애굽이란 땅에 가서,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을 떠나서 이제는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합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거는요, 무슨 살 소망도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해보세요.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볼 때는 자기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비참한 자가 됐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피를 나는 형제가 자기를 돈 받고 팔고, 수치를 주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집에서 떠나와서 낯설고 어색한데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아니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영국으로 치면,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가 1막이라고 합시다. 1막. 그러면 집에 살 때 17살 때까지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막 편애하는 그 편애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막 살았죠. 근데 17살 이후에 몇 살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는,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뭘로 살아요? 노예로, 종으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하고. 근데 팔려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를 샀던 자기의 주인이면, 주인이 생기면 주인의 뜻에 의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30살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요셉이 인생 3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타인인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언제 가장 힘들고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언제 고난을 당합니까? 17살 때까지가 고난입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이 고난입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형통하게 살았어요?
요셉의 마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살 때 언제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살 때가 좋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살 때가 좋았고, 그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던 음식, 맛있는 음식, 그때 아버지하고 벚꽃 구경할 때 참 좋았지, 막 이래 안 하겠어요? 요셉의 마음은 언제를 그리워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섬김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때를 막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의 형통은 언제가 형통했냐면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섬김을 받고 살 때가, 야곱의 밑에서 그 섬김받고 살 때가 가장 형통한 때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아버지의 섬김이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요셉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아버지에서 떨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에게 아버지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타국에 가서 종생활할 때는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는 누구만 힘이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자기를 맡기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물론 그 전에도 요셉과 함께 했지만 17살이 되어서 종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의 마음에 누가 커지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누가 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 들었지만 실제는 누구의 섬김이 더 큽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크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더 크고 섬김이 크고 그걸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진짜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편에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갑자기 술술 잘 풀립니까? 풀리는가 싶더니 꼬이고 풀리는가 싶더니 꼬이고 이러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요셉이 뭐가 막 좋아집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자,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할 때 형통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막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동안 막 일이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그냥 정답을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왜 함께 하십니까? 요셉의 욕구를 들어주고 요셉을 이 세상에서 무슨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통은, 자,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그게 형통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요셉처럼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됐어요. 신앙인이 되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형통인데, 나는 그 형통보다 어떤 형통을 원합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힘들어하냐면, 아이고 신앙해도 뭐 별거 없네 누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리고 뭐 신앙하면 막 더 편해지고 더 막 내 육이 막 더 늘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갑니까? 나는 멈추고 싶고, 나는 그만두고 싶고, 나는 누워 자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붙잡아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형통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삶처럼, 자, 요셉의 삶처럼 내 마음속에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종으로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하루하루 살 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주인 보디발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과를 보면 주인을 위해서 사니까 인정받습니까? 요셉이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또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수하에 두어서 요셉의 마음을 이끌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두어서 또 이끌고,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살펴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밑에 팔려가서 종생활을 하는데 그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뭐 했어요?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어요?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고요? 봤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요셉은 자기가 잘 됐습니까? 주인이 잘 됐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었어. 자, 5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래 돼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자, 이렇게 좀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았더라, 이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렸어요? 요셉을 위해서. 자, 그럼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 요셉과 함께 해. 그리고 누구한테 복을 주었어? 분명히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어. 그럼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는데 누가 복을 받냐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랬어요. 자, 종생활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복을 내리니까 그 복이 누구 집으로 가요? 네, 자기 주인의 집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주인의 집으로.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요셉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복이 가더라는 거죠. 복이.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신앙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쉬웠습니까? 힘들고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아침에 목사님, 야, 진짜 이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속에서 막 이거 한번 내가 한 방 확 휘둘러. 내 속에서 이 방법이 막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냥 육에 막 이끌려 살면 편해요. 쉬워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누구 생각에 이끌려서? 네, 내 육에 이끌려서 살면 순리대로 육에 이끌려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니까. 근데 내가 요셉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자, 왜 종생활 합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총리가 되기 전에 꿈을 해석을 해요. 자, 40장에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당신이 다시 복직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40장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니.
장관이 복직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은 죄수지만 감옥에 나가서 다시 전직을 회복하면, 다시 장관직을 회복하거든 누구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자, 왜? 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왕이 특명을 내려서 풀어줘야만 풀릴 수 있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옥에 갇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종생활을 할 만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왜 종으로 살아요? 왜 종으로 살아요? 자, 종으로 산다는 자체가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의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애매하게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남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마음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덜 힘들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함이 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고난, 마음의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면 어때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말 합니까? 이거 자식이 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난이 생각해보면 내 자신으로 인한 고난이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남으로,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막 이러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그럼 지금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하게 형들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어떤 자가 됐다고 그래요? 드디어 어떤 자가 됐어요? 지금 요셉은 뭐 하는데? 좋아요, 죽겠어요. 고난당하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따, 인제 형통한 자가 됐다. 인제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의 섬김이나 아버지의 사랑이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섬김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누구만 소망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형통한 자.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삶을 보면 지금부터는 누가 요셉 마음의 위로자가 됩니까?
누가 요셉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근데 요셉의 속에서는 끊임없이 요셉의 육의 속에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또 누구를 부탁합니까? 자기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이 회복되고 나서 2년 동안 기억을 해야 하네요. 자, 거기 봅시다. 자, 40장 23절. (40장 23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뭐였더라? 잊었더라. 전직을 회복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한 게 아니고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잊었더라의 뜻이 기억이 안 난 게 아니고 깜빡한 게 아니고 무시하였더라 이 뜻이에요. 오늘의 뜻이 무시하였더라. 자, 무시가 뭐예요? 분명히 알아.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는 게 무시예요. 왜 무시를 합니까? 감옥에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아는 척하면 자기에게 뭔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 편에서는 술 맡은 간원장을 기대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 또 뭐 한 거예요? 무시를 당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한 겁니까? 버림당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형들에게도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겼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에게도 버림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도 뭐 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1장으로 요셉이 마음을 보면 41장으로 넘어가서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담대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합당한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 요셉의 마음이 점점 마음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왕 앞에서도 담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하나님에게만 이끌려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의 삶이 쓰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면 자, 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형통은 내 형통이 아니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요, 안 입혀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입어요? 요셉이 있습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인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거보다 누가 복을 받냐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계속 입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5절 39장 5절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은 누굽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요셉을 노예로 샀어요.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누가 복을 받냐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고요? 봤어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요셉의 사적인 일입니까? 보디발을 위한 일입니까? 자, 요셉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주인을 위한 일입니까? 주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누구를 복을 줍니까?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4절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위임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책임자가 되라. 네가 책임을 지고 다 해라.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 책임을 지고 책임을 떠맡겨서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이제는 그 집이 잘 되고 못 되고 누가 책임자? 요셉이 책임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누구 집의 일을 떠맡았어요? 예, 보디발의 집의 일을 떠맡으니까 이제는 누구 집의 일이 잘 돼야 되냐면 보디발의 집의 일이 잘 돼야 돼. 왜? 누가 맡고 있으니까. 요셉이 책임을 졌으니까. 책임을 지고 맡은 것이 위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복주고 싶어 복주는 게 아니고 요셉이 맡았으니까, 책임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보디발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주관이 뭡니까? 위임한 때부터, 책임자가 된 때부터.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왜 복을 내리는지 이해가시죠?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책임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요? 요셉을 위하시죠. 책임을 진 요셉을 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진 요셉을 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 집으로 들어가요? 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은 생명을 맡은 자의 삶이에요. 생명을 맡은 자의 삶.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5절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 했다고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요셉을 나로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것처럼, 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한다는 거죠. 복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복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복이라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복. 그러면 내 주인이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쪽에만 복이 있어. 나를 붙잡았어. 나를 붙잡아서 생명을 살리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나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네, 생명을 살리려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을 자 6절에도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이랬어요. 자 4절에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뭐 했다고요? 위임했다. 6절에도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뭐 하고요? 위임하고 책임지게 하여 맡겼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위임이. 그러면 이 위임하고 책임지게 해서 맡겼다.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냐면 주님께 맡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도 보면 자 이사야 53장 봅시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여기서 양이란 말은 목자가 있는 양이 아니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을 때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짐승이에요. 근데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양은 가장 불안한 짐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나를 인도해줄 목자도 없고 나를 지켜줄 목자도 없으니까 자기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요셉처럼. 어떤 고난입니까? 양이 자기로 인한 고난입니까? 남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양을 위해서 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네가 책임져라 하고 딱 예수님에게 얹어놨다면 책임자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게 마치 요셉에게 위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위임시켰냐면 자, 위임이란 단어가 책임을 지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내 모든 죄의 책임자가, 위임자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우리는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천을 두르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조롱, 무시, 멸시,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톡톡 쳤단 말이에요. 이 칠 때 아프라고 친 게 아니고 조롱한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뭘 구원할 건데? 야,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봐. 머리를 톡톡 치면서 조롱과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모, 멸시, 조롱, 그걸 다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위임시켰어요. 전가시켰어요. 책임을 지게 했어요. 책임자로. 뭘 책임지라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자로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을 인하며? 허물 그랬어요.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불법들이에요. 불법들. 허물들, 불법들, 복수란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이 언제 끝나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생각이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이 나요. 죽어야 끝이 난단 말은 생각이 하나입니까? 계속 나옵니까? 그게 불법들이에요. 죄들이란 말이에요. 허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들을, 불법들을 위해서 찔렸어요. 그가 상함이라는 게 찢기고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 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죽음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돼요. 멸시를 당해야 돼요. 왜요? 왜요? 그게 우리의 불법의 값을 지불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허물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도록 위임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당하냐면 고난은 요셉이 당해요. 종으로서 힘든 고난은 다 요셉이 당해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보디발과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죄 때문에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죄가 없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 죄값이 치러지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은 나요.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위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이건 인간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룩함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위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복은, 내가 누리는 은혜는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사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맞죠? 내가 목숨을 안 걸면 은혜를 안 입죠. 뭐 걸어도 입고 안 걸어도 입어요. 누구 때문에 입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각오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성실함이나 나 때문이 아니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내가 목사님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네.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분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뭔 낯짝이 있다고 고개를 들고 다닌다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낯짝을 들고 다닌다고 평가하고 있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에 지금 오고 있습니까? 네, 요셉 때문에. 근데 딱 하나 보디발이 잘한 게 있어요. 요셉에게 뭐 했어요? 다 맡겼어. 위임시켰어.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진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럼 맡겨진 내가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됐죠? 그럼 내가 있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맡겼던 것처럼, 자, 나에게도 맡겨줬어요, 안 맡겨줬어요? 오영재님, 아내가,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녀가, 며느리가, 온 가족이 형제님한테 다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맡겨졌죠? 그럼 고난은 누가 당해? 누가 당해? 네, 오영재님이 당해. 복은 누가 받아? 누가 받아요? 가족들이 받아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면 고난은 누가 당해요? 저것이 미쳐가지고 가까이에 교회도 있는데 지가 뭔 신앙한다고, 언제부터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만 애매한 고난과 무시와 멸시는 다 당해야 한다며. 근데 몰라.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걸 몰라.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모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형통한 자를 위해서 복을 내리시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막 소유나 모든 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 아닌가? 근데 나는 이 고난스러운 삶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뭘로 살고 싶어? 신앙인 말고 그냥 육으로 살고 싶어. 근데 이상하죠? 그 맡겨진 데서 딱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는 게 아니고 멈춘다는 거지. 근데 내가 고난의 신앙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안 온다고 고난을 내가 당하니까 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이 막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복이 내 자신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형통한 자가 돼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겁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신앙인의 걸음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나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신앙인의 고난은 내가 못 느끼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으로 임하고 있어요? 안 임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뭐하도록? 흘러가지 못하도록. 참 감사한 것은 요셉이 가거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이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습니까?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근데 누구는 고난스러워?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계속 걷게 하신다는 거죠. 왜? 보디발의 집에 소위의 복을 임하도록.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까지 세워져요. 진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기 때문에 무슨 고난 당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잊혀져요. 그럼 내 인생도 그렇게 복음 앞에 이렇게 살다가 잊혀져야 된다는 거지. 아까 간증하신 형제님이 아버님 그 TV에 나온 방영된 이야기를 저도 봤어요. 보니까 그 형제님 아버님이 그 장로로, 수석 장로로, 원로 장로로 오랫동안 그 복음 앞에 사신 분인데 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뭐 소가 막 와서 말을 두드렸다 이게 감동이 아니고 그 소를 향한 그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성 가치가 없어. 버려야 돼. 근데 버려져야 될 소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생명인데 그 소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를 내가 버리면 누가 이 사랑이를, 이러시면서 그 장로님이 생명, 짐승인데도 생명을 너무 막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말을 잘하셔서 그러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들 속에 뭐가 막 묻어서 나오냐면, 여러분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이 묻어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코디하는 사람이 정수기 하나 팔려면 말 속에 계속 물 이야기하면서 그 팔고 싶은 마음이 묻어 나와요 안 묻어 나와요? 이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병 걸릴 것 같아,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무 상품성 가치가 없는 소인데 그 생명을 향해서 막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막 묻어나와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유익해요. 나는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이 장로님은 평생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사신 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 되는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전 재산이 몇 천만 원이 됐대요.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 됐다는 거지. 근데 이 아들 되는 형제님이 막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몇 천만 원을 모으다니. 그 말이 뭐냐면 평생을 돈 되는 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그냥 복음 전하고 신앙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치 요셉처럼 우리가 진짜 형통한 자라면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내 간증 속에 무엇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됩니까? 생명.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맡은 자라는, 위임받은 자라는 거죠. 생명을 맡은 자면 요셉처럼 애매한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의 길을 딱 버리면 그 신앙인이 당해야 될 고난은 안 당해요. 인생의 본능적인 고난만 당하지. 그 애매한 고난이 내가 생명을 맡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요? 위임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체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려야 안 누려요? 온전함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었듯이 요셉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우리도 붙잡아서 요셉의 인생이 애매한 고난을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생명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붙잡아서 나도 신앙인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은혜 입는 일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신앙인의 걸음을 우리의 각오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붙잡아서 그 요셉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